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여호와의 산에 기쁨으로 올라갈지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그늘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리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땅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만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음보다도 주의 얼굴신 보여도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다가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시세소가 아주 없네 주여 그냥 보면 뒤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믿음보다도 주의 어리신 보여도 여기 계시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더라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로 나셨도다 믿음보다도 주의 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마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받으셨네 별로 연명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음보다도 주의 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다가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세세소가 아주 없네 주여 그냥 보면 빌어 믿음보다도 주의 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믿음보다도 주의 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주의 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날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며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걸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물 비키는 고운한 노래 살아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나.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예배를 대표하여 김영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째 주일에 저희를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데
한 주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거저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총선을 통하여 나라의 정치인들을 새로 뽑는 해입니다. 이제까지 이 나라를 주님의 간섭하심과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국민들의 일꾼을 세우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유, 민주, 시장 경제의 틀 위에서 굳건한 국권과 함께 공평과 정직, 성경 위에 이 나라가 통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바른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락방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해설사는 저녁 예배가 준비가 됩니다. 게시판에 성도의 연락처가 게시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계속 게시를 보라고요. 오늘 이제 게시하고 제가 내릴 거니까 사진으로 찍으셔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기관별로 모여요. 매월 첫째 주는 기관별로 모입니다. 그래서 2월 첫 번째 주는 각 기관별로 모이되 다락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님 중심으로 모여서 좋은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기관장님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다락방별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성도님과 가정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의 그 자녀가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그리고 이제 군복무를 군의관으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였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가게 되고 오래간만에 많은 식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의사가 되어서 우리 호수에게 할 말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호수에게 할 말이 많아서 나는 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호수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25살, 6살 그 인생을 오래 살았죠.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그 고등학생한테 해줬던 말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무슨 의미에서 했을까? 혹시 입시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 하면서 너 방향을 잘 세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것을 보고 또 끝나고 가면서 또 용돈까지 주더라고요. 참 철든 선배구나. 근데 저 그걸 들으면서 집에 오면서 여러 번 고씹었어요. 목사의 귀에 듣기에 그 20대 중반의 그 청년이 의사가 되었지만 인생을 얘기한다는 건 좀 어린 나이고 또 20대 중반에서는 그것이 속도고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런데 저는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 우리는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저는 그 며칠 동안 한번 고민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노후를 준비하고 싶고 빨리 우리를 좀 잘 해놓고서 남은 때는 좀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몰려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들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앉혀놓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낼 거다. 그러면서 너는 지옥의 두려움을 알라.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6절 가운데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셔요. 8절, 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도 전혀 없는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내 다리가 아프고 내 허리가 아프고 우리 집 쌀이 떨어졌지, 나는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한 10절에서는 내가 성령을 못 이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하늘의 준엄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손을 들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 형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이 형이 유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형에게 받은 유산을 나와 좀 나누어서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눠갔을 때 잘했냐 잘못했냐, 옳게 됐냐 안 옳게 됐냐, 그것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배경하고는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들은
오늘 12장 1절부터 하셨던 모든 주님 앞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 오늘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여서 예수님은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막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계시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뚱딴지같이 손을 들고 나서 주님 우리 형에게 말 좀 해주셔서 재산을 좀 유산 좀 나눠 갖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재산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아마 우리 앞에 신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는 이런 관심을 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게 오셨고요. 우리의 삶에 포로된 자를 결박당한 자를 자유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고 주님은 그보다는 더욱더 영적인 부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더 깊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온 비유가 바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오늘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온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 주님 우리 형이 유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제게도 좀 그 유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오늘 더 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관심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관심사가 무엇일까? 편안하고 워라벨을 지킬 수 있는 거. 워라벨이 뭐예요?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거. 남들만큼 돈 버는 거. 남들만큼만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남들이라는 것이요. 텔레비전 나오는 우리 학생들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너희 이상형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요. 옷 맵시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말이 예뻐야 됩니다. 제법 말이 예뻐야 된대요. 그것뿐이냐? 얼굴도 잘생겨야죠. 그것뿐이냐? 믿음도 좋아야죠.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시집가기 글렀다. 여러분 그렇게 눈이 높은 사람 누구를 만날 수 있겠으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옷 맵시 좋고 얼굴 잘생기고 실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너 만나겠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눈이 너무 높아졌고 귀가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요. 지난 여름에 갔다 오는데 거기 아니면 안 간대요. 거기 아니면은요 다른 찬양팀은요 찬양으로 여기질 않아요. 다른 예배는 예배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아이들인데 꿈을 깨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찬양팀 인도했던 그 전웅수 목사님도 돌아가는 우리 교회 사이즈의 교회에서 장년부 앞에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거기는 너희들 특별히 청소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청소년에 맞는 찬양을 준비할 뿐이지 거기에 모였던 900명의 학생 다 돌아가면 다 이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단다. 꿈을 빨리 깨자. 귀가 많이 높아졌어요. 웬만큼 설교자가 재미가 없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눈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명설교자,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설교자의 그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은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여러분 영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은혜 받고 돌아오셔야 되는데 은혜 받고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여기에요. 여러분 자꾸 이상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하고 살면서 자꾸 머릿속에서는 막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만 있어 보십시오.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맛집도요 있고 집에서 먹는 음식도 있는 것이지 맨날 밖에서 먹는 음식만 왜 집에서 안 해주냐.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가서 살아. 나가서 살아.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집 가서 먹고. 그 집 가서 먹고. 또 뭐라고 해요? 당신이 해서 드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해서 드세요. 간장만 먹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감사히 드세요 라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과 현실을 구분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상과 현실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만족. 여러분 우리가 제법 잘 삽니다. 우리가 제법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주어진 것보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을 해요. 없는 것에. 우리가 주어진 이 집이 문제가 아니라 찬송은 초과상간도 나는 만족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왜요? 우리 집은 30년 됐거든요. 우리 집은 좁거든요. 우리 신랑은요 뭐가 없고 남편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없는 것만 찾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보다는 절망, 어둠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학생들 데리고 다녀왔던 그 교회가요. 교회를 새로 짓고 처음으로 이게 수련회를 했어요. 학생 처음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입당 예배를 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그 교회 성도님이 학생들 원데이 하루짜리 수련회인데 3시에 대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 반쯤에 한 90세 이쪽 저쪽으로 되는 어르신 부부가 한 가운데 오셔서 대예배를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아주 기쁨으로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기쁨으로 성도들이 와서 밥을 준비하고 그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있는 걸 보면서요. 참 아름답다. 저는 그 교회 사정을 알거든요. 그 교회는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 15km 정도를 다니는 그 지역으로 매일 교회를 시내로 각각 다녀야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 기도가 어떤 교회 목사님 귀에 들리고 또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될 상황 가운데 그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없는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도요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와야 되는 거리, 차 타고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기쁜 거예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몇 명 모이냐, 뭐 교회가 뭐 졌냐 안 졌냐, 뭐 좋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다. 이거 하나만으로 그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제 수요 예배 우리가 이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예배의 기쁨, 현장 예배의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교회가 있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주 사람들은 입맛이 청와대라 웬만큼 먹어서 맛있다 말합니다. 경상도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요 보면은 제 동기들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동기들 와서 식사대접을 제가 2번 했는데 10,000원짜리 백반집을 데려갔는데 놀래더라고요. 놀래. 무슨 이런 게 있냐고 사진 찍어가면서 난리는 거예요. 전주 사람들은
웬만큼 먹어봐야 하는 거 그냥. 우리 집 앞에는 백반집도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백반집이 얼마나 맛있어요. 전주는 웬만큼에서는 명함 못 미는 동네이죠. 입맛만 높아진 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유튜브, 이 기독교 방송 까닭에 우리의 눈도 높아졌어요. 학생들은 매일같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연애 드라마를 보면서 보니까 눈이 높아졌어요. 그 옛날에는 교회 오빠, 교회 친구들이 제일 이쁘고 좋았거든요. 지금은 거들도 나봅니다. 눈만 높아져요. 뭐만 높아져요? 눈만. 빨리 눈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눈만 높아져요. 우리의 실력을 높여야 되고, 우리 영성을 높여야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눈만 높아져 가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잔치집에 가다 보면 잔치집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왜 갑니까? 잔치집에는 그 잔치의 주인공을 축하해주러 가는 것이죠. 근데 잔치집 오늘날 결혼식장 가도 신랑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축의금 내고 빨리 먹으러 간다. 거기서 맛있게 먹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분도 있어요. 축의금을 신랑 측에다 내야 될지 신부 측에 내야 될지 모르고 바꿔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잔치집에 왜 가는지 오늘 우리에 보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내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이 설교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신령한 자존감을 누려도 돼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얀전의 모습,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이 믿음의 모습을,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던,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던, 우리가 성공했던, 우리가 권세가 있던, 명예가 있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 우리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더 연약한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신령이 가난한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주님 주목하십니다. 화려한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눌려있고 상해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이 부자는 돈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의 관심사가, 여러분, 부자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돈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책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책값이 근데 무려 7,000원. 저도 사봤어요. 봤더니 그 사람은요, 자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책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수입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딱 종이값만 받겠다. 종이값만 받겠다. 그게 7,000원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전의 인생을 받지 않겠다. 왜? 나는 1,000억이 넘는다. 나는 돈이 많다.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정을 받고 출산의 길인지에 대해서 정말 선배로서 얘기해주는, 믿음이 없는 소리하면 참 복음이더라고요. 거기다 믿음만 얹으면 복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었던, 여러분 그런 착한 부자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가 좀 있어야 돼요. 오늘의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부모 목사님을 계시다가 개척을 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물론 목사님은 탁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그 교회가 수련회를요 강원도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합니다. 이 부안의 대명 리조트, 훨씬 더 스키장 끈 리조트를요 통째로 빌려서 합니다. 겨울 수련회를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성도들이 회비도 냈겠지만요, 그 교회 삼성의 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딸이 그 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전 성도님 좀 그런, 아버지가 그런 분은 안 계시니까 이전 성도님 좀 그런 부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부유하면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최고의 부유는 믿음의 부유, 예수의 부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부유가 여러분이 있을 때 교회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 보세요. 뭐 선한 일에 뭐 돈 많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는요 돈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부자는 돈을 정말 옳은 일에 그 사람이 동의할 때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쓰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쓰는 돈은 옳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옳은 일에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래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이 그 부자의 모습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아니 지금까지는 돈이 남아 돌아서 막 주체할 수 없어서 창고를 또 짓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진단이 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인생이 그냥 하얘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라도 이런 소리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부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부부싸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세상에서 내 뜻이 관철되니, 이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념과 사상으로 나눠졌죠.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온 간첩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분들이 잡혀서 국정원의 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 70살 넘으니까 한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70이 넘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대요. 주체 사상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의미 없대요.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북한의 노건 우리 처자식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요. 우리가 아무리 옳게 해서 우리 뜻을 이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내 영혼이 지나고 어떻게 살아요? 그가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는 오직 관심사가 뭐예요? 창고를 더 짓고 쌓자. 그리고 누리자. 이것이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이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시간들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알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단과 목적을 오해했어요. 수단과 목적. 여러분 이 사람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쌓아두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평안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세 번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수단과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안하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쌓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장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손마디가 다 이렇게 막 어긋날 정도로 해가지고 평생 일만 했어요. 그러고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일에도 바빠서 교회를 못 해요. 제가 중앙시장에서 만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산 인생이니까 좀 안타까워요. 영혼의 문제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던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던 거예요. 히랍 신화에 보면은 마이데스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이 왕이 아주 물질에 욕심이 많았어요. 황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신이여, 나는 황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이 되게 하소서. 이 신이 이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포도를 먹으려고 딱 잡는 순간 포도가 황금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엔 좋았겠죠. 이런 꽃을 딱 만지면 황금이 되었어요. 황금꽃이다. 이거 누가 사왔느냐? 가져 팔아다 너 써라. 얼마나 좋습니까? 만지면 황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노트북 얼마나 좋아요. 황금 마이크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를 먹으려고 포도를 잡는 순간 포도가 황금이 되고 물 한 모금 먹으려고 물컵을 딱 잡는 순간 물이 포도가 되고 물이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을 딱 잡는 순간 딸이 황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황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불편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수단입니다. 여러분 돈이 수단이 되지 않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이기적이 될 수가 있고 정욕적이 될 수가 있고 욕망적이 될 수가 있고 삶이 번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을 오해했는가? 이는 인생이 이기적인 인생이 테두리 안에 살고 있었어요. 이는 돈은 많았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테두리 안에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다시 원진해. 나.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밖에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웃이 없습니다. 형제가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부자는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70세 은퇴하고 나서요 최고의 재산은 좋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많은 친구 말고 한 명의 진실한 친구 있으면 좋다. 여러분 그 친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인어른을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을 은퇴하고 나서 아주 인생을 멋지게 사십니다. 61세 딱 은퇴하시고 나서 저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회사 안 나가시더라고요. 축의금 다 받고 회사 끝냈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축의금 딱 받고 나서는 할 일 다 했다. 그러고서 조기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하셨냐? 첫째, 교회 가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시면 그때부터 목사님 어디 가시면 목사님은 참고로 우리 장모님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수행비서가 되셨어요. 교회 집사가 되셨습니다. 교회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얼마나 여러분 공직생활을 한평생을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쫙 하신지 몰라요. 1시간 전에 무조건 교회 불을 떼놔야 돼요.
여름에 에어컨을 켜놔야 돼요. 음향을 켜놓습니다. 그 기도로 준비하는. 그리고 강사님들 오시면 강사님들 식사로 다 접대하고 교회 헌금 개수하고 수익 지출하고 또 부족하면은 자기 걸로 이렇게 대체하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운동하시고. 근데 자기는 바쁘시더라고요. 오늘은 막 이 모임 만나고 저 모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찐 친구가 있어요. 찐 친구. 여러분 찐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분도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과 그래요. 만나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스타벅스에 가십니다. 장로님 스타벅스에 가셔서 커피 마십니다. 스타벅스가 비쌀 수 있지만요. 그런데 앉아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풀고 온다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일이 4,000원 정도 투자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노년에 그런 좋은 친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밖에 없었어요. 쌓아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나 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자기의 관심의 테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게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은혜 안에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나밖에 안 보여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내가 편하러 왔지 하면서 말도 안 고쳐주면 곤란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요. 새가족이 와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이 사람의 그 물질관을 좀 보면은요,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 2가지가 있대요. 물질관. 첫 번째로는 거울을 통해 보는 사람이 있고요, 창을 통해 보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만 보여요? 나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질관이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뭐예요? 나 봐봐, 이 주름살 봐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서 번 돈이야. 이 돈을 어떻게 함부로 써? 이 돈을 내가 누구를 줘? 아무도 못 줘. 내 주름살의 나이만큼, 내 땀만큼. 그래서 나만 보이니까 물질이 다 내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창을 통하여서 물질을 보는 사람은요, 창문 너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우유를 운반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배달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점 운영하는 사람들, 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그러면서 창을 통해서 물질을 보고 세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꺼 하며 살겠습니까? 필요할 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서 먹을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동했어요. 영혼도 그것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망각했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연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먹는 것은 육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산 속에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보이지 않죠. 이웃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영혼의 때 부유함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움켜쥐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에 게을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갈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돌려드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주인은 자기였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다 내가 주인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가져갈까? 아둥바둥해요. 누가 빼앗아갈까? 누가 이것을 달라갈까? 누가 이걸 달라갈까? 그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좀 주는 건 어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줘도 이쪽에 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 복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너무 없다 보면은, 이렇게 여유가 없다 보면은 마음까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환경은 없을 수 있지만 제 마음에 부유함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유함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대.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할 수 있대. 주여, 제가 예수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 삶에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할 때 여러분 억울하시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싸우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 모레 적금을 타고 내일 모레 집을 이사가고 내일 모레 이틀만 있으면 내가 이제 고생 끝! 은퇴하고 할 거 이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할 수 있죠. 주님, 말이 됩니까? 쇠빠진 씨까지 부려먹고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깨달을 게 있어요.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빨리 천국을 한 명이라도 갔다 와봐야 돼요. 여러분, 신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깨끗할 때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귀하면 우리 예수님께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이렇게 생명까지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은퇴 이후에 우리 이상형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오늘 텔레비전 보면은 왜 다 이렇게 그 드라마가요, 그 호텔이나 큰 대기업이나 그런 연예인들이나 왜 그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나오는가 봤더니요, 그래야 후원을 해준대요. 그래야 그 기업에서 후원을 해준대요. 그래야 그 기업에서 후원을 해줘서 드라마를 찍을 수 있다고 하고 그 연예인들을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이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연봉 억대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콧방귀도 안 껴요.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가끔 그 설교자들 설교할 때 몇 억을 벌었다고는 뭐 그렇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진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영혼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 않으면 사람이 인색해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탐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물질의 마음을 가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있는 곳에 몸도 시간도 마음도 다 뺏깁니다. 야,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야, 일단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일단은 살아야지. 이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 필요하죠. 여러분 직장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병원 간호사인데 제가 청년 때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간호사가 되어서 제가 상대를 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첫째 몸도 힘들고요. 두 번째 한 달에 2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저 들어갈 때는 부모님이 격려해주고 집에서 다 축하해줬는데 제 영혼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병원 간호사면 그래도 월급을 좀 꽤 법니다. 그래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직장을 얻은 것이지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걸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예배 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 부서를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 모든 부서가 상대는 아니거든요. 주관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부서를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게 정 안 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직장 달라고 또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더 깊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눈에 보일 것을 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하고 채워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그 깊은 진리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부유하죠. 주님,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이 기쁨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도 한 4,000명, 5,000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에 못지않게 독감 환자들이 많이 있고 면역력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기에 걸린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육체에 주여 강력한 면역력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세포가 성령의 물로 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여 건강한 육체를 보여달라고 우리 육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보여 주셔서 주 육체에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체에 건강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원까지 귀한 우리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자취집처럼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떨어졌고 기도의 힘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느슨한 우리를 다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여를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기도송 찬송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어나야시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죄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